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입니다. 반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장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배너는 예루살렘에 제일 가는 부호이자 귀족이었습니다. 배너의 절친인 메살라가 신임 총독의 호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배너는 참 기뻤고 좋았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가 신임 총독의 호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배너에게 총독 암살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머니와 동생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배너는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전쟁에서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를 구출하게 되고 그의 양자, 그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는 장면에서 반지가 등장합니다. 아리우스는 잔치를 벌이고 모든 하객 앞에서 배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공포를 합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아들 배너의 것이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우스는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주고 자신은 한 계단 아래로 내려와 서는 장면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아들도 아니고 자기는 로마의 집정관이고 유대인인데 그 반지를 배너 손에 끼워주고 나서는 자기가 그 배너보다 한 계단 밑에 딱 섭니다. 참 감독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연출을 잘할까. 그냥 썩 지나가는 장면 같아 보이는데 그 아리우스가 그 배너 한 계단 밑으로 딱 내려서는 장면을 저는 아주 참 감동 있게 보았어요. 배너는 고향으로 돌아와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서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배너는 메살라에게 반지를 보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게 진흙 같은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딱 해갖고 반지를 탁 들고는 탁 찍어서 보여줍니다. 메살라에게. 그리고는 배너는 그 메살라에게 이 반지의 인장, 아리우스의 인장을 잘 알고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예로 죄인으로 팔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 하나로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 2세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반지가 바로 세계 최강국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였던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 손에 끼운 가락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장이나 봉인이 새겨져 있는 인장 반지입니다. 어떤 문서에 인장 반지를 찍으면 그 문서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문서가 됩니다. 일종의 인감 도장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장면은 단순히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전부를 물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탕자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인장 반지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또다시 찍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교회가 이 인장 반지를 제멋대로 찍어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과 불건전한 집단들, 자기중심적인 목사와 장로들이 이 인장 반지를 함부로 남용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장면을 쉽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에 대한 부모라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는 인장 반지를 끼고 잘못 사용하는 부모들이 태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자신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많아지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라는 인장반지, 아버지라는 인장반지, 엄마라는 인장반지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양육했으면 부모가 강하고 약하고 젊고 늙고와 상관없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바르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인장반지를 끼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좋은 대로 아이들을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그놈들도 저거 좋은 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라는 인장반지, 엄마라는 인장반지, 부모라는 인장반지를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고 젖을 먹일 때부터 기억연을 가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신 대로 그렇게 양육을 했어야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데리고 있는 자녀들 잘못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책임을 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라는 인장반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제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이 돌아와 기쁘다는 차원을 넘어 아들을 신뢰하고 아들을 믿는다는, 변함없이 믿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집을 나가 방탕하고 돌아왔지만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요 또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불신해서 떠나갔지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몰랐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성경에도 인장반지가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최강의 세계 최강의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노예로 왔던 요셉이, 다른 나라에서 팔려왔던 요셉이 세계 최강의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준다고 해서 요셉이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과 시기 세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손가락에는 바로의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뒤따랐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줍니다. 에스더 3장 10절로 11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성경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그냥 반지를 뺏어 줍니다. 하만 자기가 끼지요. 끼워준 것은 결과가 좋은데 자기가 낀 것은 별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에스더 8장 2절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이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요셉은 바로보다 훌륭한 인물이지만
요셉 스스로 그 인장 반지를 낄 수 없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줄 때에 비로소 그 인장 반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반지를 꼈다고 그때부터 애굽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반지를 끼면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 나라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국민이 끼워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반지를 꼈다고 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반지를 껴서 애굽을 통치했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죠.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반지를 꼈는데 페르시아가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반지는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를 피택했고 연말에 임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훌륭하고 자기게 되었어도 피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권사라는 반지는 끼워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각종 직분의 반지는 내가 낀 것이 아니라 끼워주신 것입니다. 간혹 자기가 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나는 안 끼워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반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무례하고 얼마나 불경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믿고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서약을 하고 안수를 합니다. 서약도 안수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선행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그만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우선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죠. 목사라는 반지, 장로라는 반지, 집사라는 반지, 권사라는 반지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 직분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주지 않아 불쾌해하며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표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반지를 끼고 있을 때 온 애굽을 순찰할 때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바로왕의 그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라는 반지를 끼고 장로라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교회 각종 직분이라는 반지를 끼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옆에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옆에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야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반지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직분과 사명을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자격이 있니 없니를 따지는 것은 반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태도요 생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요셉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집안이나 가문이나 학식이나 모든 면에 이때까지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너무 집에서 일하던 그 요셉이 뭐 그리 애굽을 잘 알겠어요. 그러나 바로가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주니 요셉은 애굽을 총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끼워주는 그 앞에서 뭐 토를 다는 것이 안 우습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이런 생각들이 없다는 겁니다. 반지를 꼈다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었던 반지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명도 거두어 가시고 직분도 거두어 가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라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의 반지를 끄고 계십니까? 무서운 경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지를 띄워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일 시키시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마음에 안 맞다고 쉽게 반지 빼버리고 때리치운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인 자세고 태도입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가문의 인장반지, 아버지의 인장반지가 주어지므로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의 주의를 놓고 왈가부월가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아버지는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는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완전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반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인을 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이라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토를 달기 전에, 사탄이 토를 달기 전에 완전한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장반지를, 성령의 약속의 인장반지를 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반지로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을 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반지로 이마에 인을 쳐주신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그 누구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나 다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배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능히 배울 수 없다. 이마에 이 인을 박은 사람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쾌하고 듣기 싫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 역시 발악을 합니다. 짐승의 인을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의 성령의 인장반지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 머리 이마에 인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인을 치기 위해서 이마와 한 군데 더 가죠. 손등까지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성령의 인장반지를 끼시고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장반지를 결코 잘못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결정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문답, 세례문답 할 때 꼭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오늘 당신이 거짓말하고 잘못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았어, 우리가 착했어,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의 반지로 우리 머리에, 우리 이마에 인을 쳐놓았기 때문에, 그 인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죠. 가장 큰 자랑이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해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께서 성령의 인장받이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쳤으니 여호와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 무리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나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게하시처럼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불필요하게 보이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입혀주었습니다. 끼워주었습니다. 신겨주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옷을 입을 줄 모르겠습니까? 가락지 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신발 신을 줄을 모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동시에 내가 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입은 것 아닙니다. 내가 낀 것 아닙니다. 내가 신은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옷을 입을 줄 모르겠어요. 반지 하나 낄 줄 모르겠어요. 신발 하나 신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성도의 걸음은 이와 같은 것임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끼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장반지, 교회라는 인장반지, 직분이라는 반지, 선교라는 반지, 사명이라는 반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라는 반지, 부모라는 반지, 자식이라는 반지, 스승이라는 제자라는 반지를 올바르게 끝까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에, 마치 그것을 끼고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때는 곧 빠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준하고 말씀을 기준하고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손에 끼워진 반지는 더욱더 위력을 발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의 겉옷이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처럼, 강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처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반지를 끼고 필리핀이고 네팔이고 인도고 선교라는 깃발 아래 우리가 인장반지를 찍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잉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반지를 끝까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 우리 교회는 속한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이 반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반지가 빼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끼워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인장반지는 하나님입니다. 알고 보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인장반지는, 우리 손에 끼워주신 그 인장반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지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반지요 우리의 도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